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새 마음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받아 누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도 생각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은혜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젠 됐지. 이제 우리는 잘 살게 될 거야. 안전할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지 않기를 바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어지러운 때가 있었죠. 사사시대가 그 대표적인 때였잖아요. 그때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들 생각에 옳다 하는 대로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배우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애쓰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럴 때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질 것 같으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런 이상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방법을 따라서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요. 세상이 인정하는 열매만을 맺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터뜨립니다. 또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스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상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 맞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성막이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깨우쳐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제사장이 매일 분향하는 때는요, 아침 해가 돋을 때였습니다. 그때 밤새 켜놓았던 등불을 꺼요. 그와 동시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손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등불의 심지를 다듬는 거예요. 밤새 탔기 때문에 이제 길게 늘어졌을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잘라주었다 할지라도 또 길게 탄 부분이 있었겠죠. 그걸 다듬고요, 잘라주고요, 기름을 보충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데, 해가 지면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등불을 켭니다. 또 분향도 함께 했죠. 아침 저녁에 매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8절에서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시간이 날 때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고,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죄성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와 정말 기쁨으로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하나님과 자주 함께 하고자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헌신 어린 마음, 감사의 마음, 그것을 향기로운 예물로 기쁨으로 받으시고요,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느 때이든지 간에 믿음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향기로운 예물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향 외에 다른 그 어떠한 향도 사르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훨씬 더 향기롭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 품질이 좋은 것입니다. 이게 더 좋겠습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명하신 향 외에 다른 것을 올려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더 지혜롭고 내가 생각할 때 더 합당하게 여겨진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아래로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다스리려고 하거나 꺾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향단에는요, 향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나 소제, 전제 등을 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두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기쁨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못 나갑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자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먼저 반드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얻은 후에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다, 이 깨달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죄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의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맡겨주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어요.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지내는 것보다는요,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채우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먼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런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세요.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라. 깨끗이 씻자.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깨끗이 씻김 받아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먼저 저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드러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참 귀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10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때 희생제물의 피로요,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죠. 그때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말씀 또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이 매일 하나님께 향을 바치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도요,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제사장에게 손이 닿는 순간 의식적인 그런 부정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명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속죄제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만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그 소통의 관계, 거기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고요, 보혈 앞에 계속해서 머물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혈의 피로 덮인 심령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씻음 받았어.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죄가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을 소홀하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아름다운 기도로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실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살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서 못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먼저 살펴라. 그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분향단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듣지 않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지 않은 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요. 또 오늘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이 없는지, 혹시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정말 죄요, 또 우리의 연약한 심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깨끗이 씻김 받기 위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힘있게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힘있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 앞에 힘있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또 계속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이번 주 오는 주일부터는 또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계속해서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